어릴 적에 큰 비가 쏟아지면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뚝이 무너지고 또 흙탕물이 온 들녘을 덮어버리면 그동안 애쓰게 키워놨던 곡식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지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이 휩쓸고 나면 길도 망가지고 멀쩡하던 곳이 순식간에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쓸려 나간 자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이죠. 무너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려도 하나님께 깊이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에 가까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는 하나의 작은 도시가 무너지는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은 조금 잘못된 도시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하늘에 쏟아지고 있고 심판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너지는 이 작은 도시보다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돔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소돔의 도시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지는 그때에도 그는 세상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묻기를 너는 그렇다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뚝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핵심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했는가를 보기보다 이런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중에도 아브라함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돔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잠깐 멈춰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선 자리는 그렇다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찰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그냥 고만 호락호락하게 대충 넘기시지 않는 그 무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일이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풍파가 좀 일어날 때,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무섭고 내지는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계산이 되었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저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별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뚝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작은 위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 아니 어쩌면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룩함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진리보다 타협이 더 지혜롭게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보다 손해보지 않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자꾸 세속화된 이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보다 육체에 끌리는 일들을 쫓아가고, 말씀보다 내 감각을 더 신뢰하며, 또 거룩함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추구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빼앗기면서 그렇게 또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세속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그 삶에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한복판에 가 있기도 하고요. 주식을 쳐다보느라고, 또 핸드폰의 동영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벌써 공허하고, 그러니 예배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편안한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까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남들부터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를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정말 찾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똑똑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뚝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진단하고 내지는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그런 조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멸망 앞에서도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부족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냥 우두하게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입을 벌려 중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곳을 그냥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들 중에라도 몇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백성이 있겠거늘 그들 그렇게 멸하시려나이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심정의 간구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충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이미 소돔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까닭, 그것은 오히려 죄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아브라함이 간절함으로 중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비판합니다. 세상도 비판하고 교회도 목회자도 심지어 다음 세대도 비판합니다. 물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없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눈물은 없는데 평가만 합니다. 자기 죄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참으로 잘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판은 영성이 아닙니다. 똑똑한 진단도 영성이 아닙니다. 냉소는 분별이 아니며 정죄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장하여 얼마나 정죄를 즐기고 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자기 우월감에 기만하여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울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 세대의 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염려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서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한 사람, 답답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다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 본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요, 먼저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알고 또 자기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와 같이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물의 기도는 없고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날카로운 정죄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가? 아니면 냉소하면서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말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울며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해설하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그 세상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땅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땅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절규하며 간구했습니다. 이 충보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50명은커녕 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밖에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멀찍이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당신의 온몸으로 지시면서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강해서도,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좋아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서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믿음이 식어버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기도가 식고 예배가 식어버린 분들, 그래서 냉소에 익숙해진 분들, 비난과 말만 많은 채 눈물이 말라버린 분들, 내가 너무나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조차도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까지도 그 속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은 아무리 봐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소돔의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소돔을 위해서 요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무너져가는 그 세상과 지체를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질이 아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참 쉬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는 것,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평론하는 평론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정죄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겸손한 무릎을 꿇으며 그리스도께 충보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보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소돔의 멸망 중에서도 남겨놓은 의인과 같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